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신앙서적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어떠한 정의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경험들로 인해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잇는 생명줄이며 영적 호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점해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정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정의 안에는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단순히 기도를 듣는 대상으로만 제한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올바르지 않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가끔은 기도하는 옆 사람을 또 회중들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남들이 내 기도를 듣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옆 사람이 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어쩌나 하며 남들을 좀 의식할 때가 있어요. 물론 회중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혹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옆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뭔가 좀 멋들어져 있는 연설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도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악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저는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남유다가 한참 번성하던 시기에 신흥강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사네립 왕은 무자비했고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모조리 짓밟아버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곧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형태만 취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램프 요정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유익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만 하고 그 결과물을 빨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이미 내가 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 뜻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형식만 취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겉으로 보기에 기도만 형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리는 인생,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선포하신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와 기도의 모범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입술로 하는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내 안의 것들을 내어놓는 게 기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떨겨 생각해보면 먼저 기도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다의 원뜻은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또 모자람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호소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현재 겪고 있는 내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언어화시켜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첫머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남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로 인정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 보고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가진 걸 빼앗지도 않았고 싸움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들에게 온 답은 증오와 비난뿐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심을 확신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공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과 또 겸손의 자세로 나와 구해야 합니다. 교만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비교를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거나 좀 더 잘생겨 보이거나 좀 나아 보이면 내가 되게 나아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고상한 대화를 나눌 만한 좀 높은 존재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전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의로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의 원뜻은 신실하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구한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호소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부탁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기도만 하지 않고 이 기도 이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책임져 주시는데 굳이 내가 말을 해봤자 뭐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하면서 방관자적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자적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찾아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위치가 있던 이 회당장은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딸을 고쳐줄 거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치료를 해왔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서 내가 나을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는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행동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린다는 게 구한 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구하고 찾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기다림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이 두드리다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건 마치 자고 있는 집주인을 깨우듯이 큰 소리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에 취해 있거나 소리를 못 들었거나.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두들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두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내가 찾아와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애초에 찾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에 계시는 그 분을 만나고자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엄청 급해집니다. 발등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이 마게도니아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젖먹이를 아이 두고 떠나는 어머니 심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전해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종말론을 내세워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이래서 뭐해 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낼 때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꼭 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시간이면 누구나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기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바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너무 느려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고 좀 느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겼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온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의 기본 식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떡은 편편하게 구운 것으로 그 모양이 아주 돌과 비슷합니다. 비록 빵과 외관상 비슷하게 생겼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준다는 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떡과 생선은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유익한 걸 의미합니다. 또 돌과 뱀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필요한 걸 구하는데 필요 없는 걸 주어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 좋은 반찬이 있으면 드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양보를 하십니다. 뭔가 다른 친구가 좋은 거 샀다고 하면 더 좋은 거를 사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물며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너그러이 더 풍성히 또 기꺼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내 마음에 들거나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주지 않으시거나 내 뜻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또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할 때에는 기다리다 지쳐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자녀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입맛에 맞는 것들로만 주진 않으세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언가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게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주지 않고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때로는 엄하게 아이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기도의 내용대로 응해주지 않는 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예상치 않은 다른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질환이 걸렸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병인에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와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기도하는 정반대의 일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다 지나고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의 삶은 험난했지만 그 결과는 선하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 은혜에 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 세상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이 혼자서 낯선 길을 걸어가긴 참 어렵지만 그 아이 뒤에 손을 잡지 않아도 부모님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낯선 길을 익히며 혼자 걸어갑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이 혼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과의 삶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공사장에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방 차원을 하고자 공사장 바닥에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고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물망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이 열심히 일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물망이 되어주십니다. 성도는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실력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좋으려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선물의 가치가 본래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지요.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인정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삶을 기도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두드렸다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다고 발걸음을 끊지 마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응답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우리가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다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주어진 길을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연조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시며 세리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며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내 안의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방관자적 삶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